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나 양을 잃어버렸던 것 같으면 남의 소나 양 발견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에게 잘 찾아주고, 만약에 누가 주인인지 모르거든 집에 좀 가지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은 그 사람한테 챙겨주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쉬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소나 양 같은 거 발견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길에서 주운 거 그냥 꿀떡 삼키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죠? 내 거 아니니까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놔두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이 가축에게 그 소유자의 표시를 합니다. 지금도 하긴 해요. 낙인이라고 하죠. 불을 빨갛게 달궈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같은 데 이렇게 지지죠. 요즘은 좀 그게 동물학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표시들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핀란드에 갔는데 거기는 술록을 길러요. 술록, 사슴인데 뿔 이렇게 큰 사슴들을 기르는데 그냥 이렇게 산에 가면 막 돌아다녀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야생인 줄 알았어요. 야생.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야생이 아니고 다 주인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표시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걔들을 그렇게 놔두는데 때가 되면 또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가져간대요. 그러면은 새끼를 뵌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새끼를 뵌 거는 새끼를 가진 그 암컷의 주인이 갔나 봐요. 그렇게 갔고, 그래서 이 길에서 가다가 이렇게 사슴을 탁 치면 우리나라는 고라니 같은 거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있잖아요. 로드킬.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게 죽었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을 찾아서 이 술록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사실은요, 이런 동물들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옆집 소면 뭐 금방 찾아주겠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네 집인 것인지도 모르는 그 소나 양이 발견되면 이게 좀 번거로워요. 왜냐? 이거를 가져다 주는데도 시간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차에 싣고 갈 것도 아니고 끌고 가야 되잖아요. 소 끌고 양 끌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좀 먼 데 있어서 하루나 이틀씩 걸리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 쉽게 할 일은 아니죠. 그죠? 또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서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료를 줘야 돼요. 먹을 거. 건초도 주고 뭐도 하고 또 똥도 치워줘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따지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손해라면 손해일 수 있잖아요. 특히나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번거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봐도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소나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에는요, 사자도 살았어요. 예, 사자나 늑대, 뭐 곰 이런 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축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쉽게 물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양이나 소나 혹은 다른 물건 같은 거 남의 거 이렇게 죽게 되면 주인 찾아줘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가 날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주면 누군가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대응해라 이거예요. 오늘 22장 4절에도 보면요, 내 형제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차가 펑크가 났어요. 옆에 차가. 근데 이제 아이고 안 됐다. 찌쯔 이러고 알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퀴가 막 구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밀어줘야지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흙탕 같은 데 빠지면. 그죠? 그런 거 밀다 보면 진흙 다 튀기고 번거롭잖아요. 나도 바쁜데.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좀 도와줘라. 누가 좀 고생하는 것 같으면 가서 못 본 척 하지 말고 좀 도와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일 겪는 걸 보시거든 도와주시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보거든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만에 설교를 다 끝내고 예배를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지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요즘 시대는 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 중에 그 법에서 정한 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런 게 있어요. 이름도 좀 길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길에서 남의 물건 주워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주워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근데 밤중에 새벽이니까 뭐 귀찮잖아 이걸 또 경찰서 갖다 주기도 그죠? 그래서 다음 날 갖다 줘야지 하고서 집에 가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경찰서에 들려서 지갑을 찾아 갖다 주고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지갑 주인이 지갑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들고 간 바람에 내가 밤새도록 주스러 다녔다, 찾으러 다녔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황당해 보이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은 뭐예요? 지갑을 찾아줬는데 이 지갑에 돈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돈을 빼가고 껍데기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해서 찾아준 사람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거나 물건 찾아주는 것 같은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사람도 많아요. 길거리에 지갑 떨어져도 쳐다도 보지 마라. 누가 뭘 흘려고 뭐 반지를 흘렸든 목걸이를 흘렸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다가 저거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별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시대가 돼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선한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마음에 뭐가 와요? 걱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요즘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칭찬도 못 받고 고소나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씀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물건을 주순 거를 주인 찾아주는 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남을 돕는 모든 일에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성경 예화를 가지고 하나 쉬운 예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얻어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돈도 다 털리고 그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도 그 길을 가다가 그냥 피해서 가버렸어요. 레위인도 가다가 그냥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이 그를 발견하고 가엾은 마음에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건네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 후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길에 그 여관에 들렸는데 여관 주인이 편지를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내가 이렇게 구해준 유대인이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남겼나 보다 하고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소송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이 멋대로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는 바람에 상처에 덧났다. 치료비가 더 들어갔다. 그리고 너 혹시 그 강도하고 한패 아니냐? 내가 그때 강도가 가져가지 못한 물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다. 아마도 네가 가져간 것 같다. 사마리아인을 고소해서 사마리아인이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 만약에 성경에 얘기가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겁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 지어내서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상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에서 2006년에 난징에서 발생한 이른바 평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평위라고 한 사람 이름을 붙은 사건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인파에 밀려서 한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밀고 내려오면서 밟아가지고 할머니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다 지나쳐 갔는데 이 평위라고 하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일용직 노동자.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가 이 할머니를 구해내고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행인들이 자기를 밟고 간 행인들이 다 없어졌는데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놀라운 건 병원에 데려졌을 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를 고소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이 할머니를 구해준 평유한테 할머니의 치료비 40%를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남의 일에 괜히 나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국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렇게 여자들이 막 위험에 빠졌을 때 남자가 도우러 갔다가 남자가 이렇게 성추행범으로다가 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황당한 일이죠. 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급대원들이나 소방대원들, 경찰들도 사람을 도우려 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남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할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고 그러면 소방관이 물대포 같은 걸 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압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데 물을 막 끼얹으니까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고장나고 뭐 다 고장이 나게 당연히 그렇겠죠. 불 끄느라고 물을 끼얹었으니까. 나중에 소방관한테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불 끄느라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고장났다. 다 망가졌다. 문도 부서지고. 황당한 거죠. 이런 일이. 그래서 아예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울 때 소극적이 되는 문제까지 생겨요. 그랬더니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0년에 어떤 술 취한 노숙자가 서울역에 있었는데 그 서울역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공익요원이 공익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로 따지면 방위죠. 군대 안 가고 이렇게 돕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이 사람을 갖다 바깥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어디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놓는 데마다 사람들이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 이 사람이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노숙자가 술 취해가지고 괜찮다고 난 신경 쓰지 말라고 난 냅두라고. 그래서 이 공익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지하도에다 놓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죽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그래서 검찰이 이 역에 있는 관리인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고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죠. 기소. 경찰이니까 검찰이니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련의 얘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예전 같으면 설교할 거리가 안 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에게 말씀해 줄 정도가 되지. 우리 어른들은 그거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것을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길을 가다가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뭐 차를 세워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옆에 탄 사람,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 괜히 갔다가 문제 생긴다고. 어떤 아는 목사님은 밤중에 12시가 넘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끊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자가 손을 흔들더래. 태워달라고. 태워줬다는 거예요. 다음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성추행했다고. 절대 길을 잃어버리거나 밤중에 차를 못 타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태워주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라가 만든 법에 대한 걸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면책을 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도덕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만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 기준을 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기준들을 넣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상식과 다른 결론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죠? 국회의원이 되든가 저 법관이 되셔가지고 좀 잘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내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 얘기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신앙인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거냐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런 염려가 들어도, 제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려운 일에 빠질 것 같아도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해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선은 언제나 적극성을 가져요. 마치 빛과 같아요. 빛은 이렇게 항상 비추면 자동으로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은 스스로 멈춰서 내가 여기만 밝히고 여기는 안 밝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전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천장에. 저 전등이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만 딱 비추고 다른 성도들한테는 빛을 안 비춰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곳에 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겠다는 표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시면 내 스스로 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마십시오. 힘들 것 같으니까, 고생할 것 같아서,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게 모든 과정에서 선한 결과만 내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모든 과정에서 선한 결과들이 나오고 선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많이 있다. 또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서 이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 말씀만 딱 들으면 그래, 내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냐?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가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전도서가 지적하는 바가 뭐예요? 내 허무한 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헛된 세상에서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선한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선을 행할 때 항상 선한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하고, 그죠? 진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러도 항상 선한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효도를 잘하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부모가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것을 해도 항상 좋은 반응이 오는 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인 선을 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정 모든 단계에서 선한 반응이 일어나고 좋은 반응이 와서 내가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꿈꾸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중요한 말씀을 뒤에다 붙여 놓으셨어요. 여기까지 다 읽어봐야지 이 말씀 뜻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전도서 7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원하는 바가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을 행하는 것,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느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반응과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착한 일을 했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겁이 나요.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질책하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나한테 칭찬해주고 내가 사람들 좀 도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 혹은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지하철에 이렇게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국어를 이렇게 하는 분을 보고서 돈을 이렇게 줬대요. 돈 주머니 찾아봤더니 1,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 10,000원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10,000원짜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참 저분이 어떻게 사나. 근데 돈을 줬으니까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해서 한번 시간도 많길래 끝까지 찾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길을 비틀비틀 거리는 그분을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리더니 주섬주섬 돈을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벗고 걸어서 잘 가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장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남한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인생을 똑바로 살고 내가 도와주면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죠 우리가. 그러나 내가 남 도울 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지 않아요. 의무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거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이 옵니다. 교회에 많이 찾아와요. 최근에는 대놓고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도와주셔도 저는 교회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히다. 그래도 도움을 구하러 교회에 온 거는 참 기특하긴 한데 그래도 빈말이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교회를 꼭 다녀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리 도와주셔도 절대로 교회는 안 나올 겁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든지 내가 돕는 거는 당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도우라 보내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도 나의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 여러분 막 뛰두르고 어디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진짜 그죠 공산당이 와서 총이라도 쏘고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이라도 갇히고 이것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만나는 거 이때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이런 세상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가. 남을 돕는 것조차도 이렇게 거머리들처럼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가. 그런 마음이 와서 낙심이 될 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의를 행하다 오는 박해라고 보시면 돼요. 선한 자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의를 행하여 항하다 얻는 박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남을 돕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남을 도울 때 직접 도우려고 안 해요. 그냥 어떤 단체에 돈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이걸로다가 하고 싶다. 저 단체가 가서 잘 해주겠지. 또 어떤 분들은 반대도 있어요. 단체에 보내면 저 단체가 중간에 뜯어먹을 수 있어. 내가 직접 돕는 게 나아. 현대사에서 남 돕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줄 몰랐어요. 칭찬은 고사하고 고소나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은요 그런 고난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선한 행동이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악한 자들이 더 그런 일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은 반드시 끝에서 좋은 결과를 내요. 끝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내가 도운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의 가장 끝에 좋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의 선을 막으려고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 악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해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할까 주저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운 삶을 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왔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는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선을 행한다는 건 그 예수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